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처신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이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회 경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계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종합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목사, 집사, 성도들, 또 교회에 여러 연장자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목사가 어떻게 이제 돼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화목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바울이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조금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번영복음, 기복신앙, 오순절, 신사도 운동,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은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에게 야, 이거 참 설교하기 힘든데 50분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될 텐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을 제가 다시 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이 안에는 돈 이야기, 또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사회의 구조, 그 당시에 주인과 그 다음에 노예, 이런 그 구조 이야기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퍼져 있는 거짓된 동기,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이 6장 안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강해 설교가 아니면은 이 본문을 따로 떼서 이게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6장의 마지막이 지금 이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글을 쓰거나 하면은 서론, 본론 다음에 결론 있잖아요. 결론. 지금 결론 이야기예요. 결론.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결론에는 핵심을 적지 않겠습니까?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 이걸 적는 게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이 지금 6장입니다. 6장. 자, 그래서 돈과 신앙의 문제, 또 특별히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을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지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동기가 뭐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수단이냐, 이거를 점검해 보라고 디모데에게 먼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점검한 뒤에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제가 강의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 그러면 이 문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좀 조금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주인과 종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던 로마 제국 시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전체 그 로마 제국 인구의
50%, 60%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 자유인이 30, 40%밖에 안 되고 많아야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종에게 주인에게 딸려 있는 주인의 소유가 돼버린 이런 노예들이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권리, 법적인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로마 제국이 한 반쯤 됐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예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해방의 자유가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지나던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그 희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많은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이와 같은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의 자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래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가사 노동 이제 하다가 자유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근처에 있는 지역 교회 이제 모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제했는데 거기에는 주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자유인들이 있고 한데 그 안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분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로 지내던 이런 종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부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단순히 그냥 주인의 소유, 옛날엔 그걸 다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런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새롭게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거를 핑계로 삼고 또 방종으로 이렇게 여기고 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공개적으로 주인을 대적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곧바로 사회적 신분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자아의 성취, 내가 가지고 있던 목표의 성취,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회의 모든 이와 같은 제도 이런 거를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이런 거 한 가지를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를 이렇게 갖는 거는 1차적으로 사람의 내적인 신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다. 급진적으로 사회적 위치를 단번에 지워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왜 생긴 것 같아요? 인간의 부패와 탐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인간의 부패와 탐욕. 근데 그 노예 제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무려 1800년이 걸려요. 1800년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도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도 결국 뭐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뭐 한 해, 두 해 걸려갖고 세상이 확 바뀌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고착화가 돼 있어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4,000년인데 4,000년 동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적어도 2,500년 동안 노예 제도가 이렇게 고착화가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 변화가 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편만하게 퍼지면서 사람들 가운데 해방의 자유가 이것인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때 드디어 거기서 근대 시민이라는 게 나오고 이러면서 해방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되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즉시 모든 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믿지 않는 주인을 둔 그 노예들, 이 종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잘못 인식하고 주인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종이 그 믿지 않는 주인에게 대적을 하고 나 자유의 몸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심히 부정적인 결과가 오잖아요. 일단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주인에게 대적을 해? 이렇게 되면 복음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거에 모독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만일 바울과 초기 선교사들이 사회제도를 전복해야 된다, 급진적인 이런 그 변화를 1년 내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안에 노예들의 봉기가 일어나는, 그 노예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자체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파가 안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노예 제도가 정당한 건 아닌데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조적인 그런 그 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돼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어떤 혁명적인 급진적인 집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이 되면 복음이 전혀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고 비방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믿는 주인을 둔 노예들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근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또 다른 위험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죠. 뭐냐? 이 종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주인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종이 자기 주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가 사회 안에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 주인도 내 형제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데, 근데 왜 주인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이제 하느냐? 그런 권리가 주인에게 어디가 있냐? 다 똑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겉으로 보기엔 복음의 평등성 이런 거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가정 안에 생기고 교회 안에 생기면 심각한 혼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형제인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이게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면
그러면 복음이 전혀 전파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교리가 비방을 받는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5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된 걸 가지고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어요. 그거를 혁명적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여기서 생긴다. 그러니까 1절, 2절이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종과 주인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10절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믿는 주인이 있을 때는 그 주인을 더 존경하고 그 주인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신앙을 핑계로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도 노사 관계가 있고, 우리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어떤 회사를 하는데 그 사람 사장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무를 부정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그런 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 내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내 형제가 됐을 때는 더 열심히 그들을 섬겨야 된다. 바울이 크리스찬 윤리를 지금 그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들이고, 신실하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사랑받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니까 이 주인을 업신 여기지 말고 더 열심히 그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인과 종 모두가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않느냐. 그 복음의 유익은 뭐예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였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왕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혜택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은택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종과 주인이 서로 섬길 때 그 관계는 착취하는 그런 관계, 이런 구조,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죠. 서로에게. 그리스도인 주인이 있고 그리스도인 종이 있고 할 때 이게 착취 구조가 아니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구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같은 은택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교리만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까지 이야기하냐?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지금 노사관계 아닙니까? 이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목사가 됐으면 성도들에게 가르칠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교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만 가르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목사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런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적인 이런 관계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 이거를 가르칠 책무를 가지고 있으니 목사가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이제 5절은 가서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 안에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한다. 또 4장 1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지금 또 거짓 교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 다른 식의 가르침, 다른 교리를 가져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경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오후에 11절부터 19절까지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문맥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가 이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얼핏 이렇게 보면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10절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앞부분 종과 주인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려고 자기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3절을 가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이렇게 나오니까 1절, 2절하고 3절부터 10절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는다. 이게 1절, 2절이 이야기하는 거고 3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딱 맞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는다. 사회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 믿는 거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3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이렇게 문맥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는데 이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이걸 퍼뜨리면 이 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 교리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게 거짓 교리다. 여기 가서 보면 온전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 말씀들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막 뭘 설명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그와 같은 삶이 아니면은 그러면 그건 거짓 교리를 가르친 거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면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선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거짓 교리의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거짓 교리의 특징. 그는 교만하여,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다 하는 일, 하는 말이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겨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물을 흐려놓으면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5절에서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따르는 거를 그냥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이득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는 거를 이득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종과 주인의 관계도 그렇죠. 저 사람도 내 형제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혁명적인 이런 걸 갖고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이거를 자기 성취의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뚤어진 언쟁이 교회 안에 생기고 그러면은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득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야. 아까 종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회적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 신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야망, 이거 성취하는 거. 그렇죠? 세상의 이득, 아니면 자기의 꿈, 이런 거 성취하는 게 이게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의 수단이 돼버리는 이런 거,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참 이게 너무 멋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걸 이득의 수단 원천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자들. 이게 성경 번역이 킹제임 성경도 그렇고 참 너무 멋있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3년 반을 쫓아다녔죠,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돈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돈도 좀 빼가고 또 동시에 자기가 왕국이 이루어지면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고 한 이런 그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럼 이런 악한 일이 생긴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왜 이 결론 부위에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교회의 구조를 다 이제 이야기했어요. 목사, 집사, 그 다음에 또 목사나 집사나 교회 리더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 목사의 대우 문제, 이런 모든 거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지금 6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결론 부분에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교회의 모든 구조가 다 돼 있어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돼 있는 것 같아도 이런 구조만으로는 정말 저 사람이, 아니면 저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의 행태가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제대로 믿지 않아도 가룟 유다처럼 교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어떤 구조가 있고 그러면 그 구조, 제도를 다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득이나 이익이 걸리는 순간에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자기의 이득 아니면 이익이라고 하는 게 딱 등장을 하면 그러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만몬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만몬도 꼭 돈만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려고 하던 야망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제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특히 디모데에게도 목사에게도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러고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가 돼야 된다 그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이득이나 이익,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내 개인의 꿈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이런 수단이냐.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런 종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맨 끝에 결론 이 부분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바이블 빌리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게 다 좋은 건데 이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내 성취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이익,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이득이 뭔가를 6절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 그냥 이득이 아니라 큰 이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큰 이득이다. 하나님 따르는 걸 가지고 자기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 이득, 이건 잘못된 거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바울이 성경적인 이득과 이런 그 성취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만에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뭘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의 결과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만족함은 가난한 상태, 가난함을 미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몫이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지금 그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시고, 그래서 결국 내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내가 부한 상태에 있든지 조금 가난한 상태에 있든지 그런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다. 그 다음 구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딱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부를 쫓게 되면 그러면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8절에 있는 말씀, 그거 이상으로 넘어서서 무언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걸 통해서 내 자아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부유하게 되려는 이런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재산이나 부, 이거 모으는 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윗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그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와서 그걸 가지고 청지기와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이 왔을 때 그거를 잘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목 이상으로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9절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가룟 유다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람이라는 이 대언자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결국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나쁜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발람입니다. 발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 이거 부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상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결국 해로운 욕심을 통해 결국 파멸로 사람을 이끌고 간다. 발람과 가룟 유다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약성경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아간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와 그의 온 집이 돌 맞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사태에 다다르게 됐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내가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찔러서 꿰뚫게 만드는 그런 악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주인과 종 사이에 이런 발생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만. 지금 20세기, 21세기에는 교회가 외형이 커지고 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선택지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정교한 그런 모습으로 이 내용이 반복이 돼서 현대 교회 안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
이걸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득의 방편. 하나님 믿으면 이득이 생겨. 하나님 믿으면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현 시대 교회 안에도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이거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건데, 기복신앙은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그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삼박자 구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복 받는 그런 그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이득의 수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내게 어떤 복,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이 생기고 어떤 이득이 내게 생길 것인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도 생기고 재난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물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일이 잘 될 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면은, 그러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심지어 자기를 찔러서 꿰뚫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른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잘 사는 것, 특별히 대부분은 다 재물의 복이죠. 자식의 복이고, 대학 잘 가는 거 등등 이런 것들, 자동차 사고 안 나는 거, 이런 것에만 초점이 가 있으면, 그러면 이건 기복신앙이고, 이 기복신앙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복음, 이거는 기복신앙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 믿는다면 그 복이 반드시 법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잘 된다. 헌금을 이렇게 11조로 하고 이렇게 하면 몇 배로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신다. 긍정적으로, 모든 말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선언하면, 그러면 현실의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이런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긍정만 하면, 그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그 책이. 그것만 하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긍정적으로 된다고 자기들 마음속에 그런 그 법칙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법칙대로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성취의 공식화 법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게 되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필요 이상으로 돈을 사랑하면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번영복음이 왜 위험하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면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교회 안에서 목적이라는 개념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 자기 실현을 돕는 그런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질문이 아니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목적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리그 워렌, 그 사람이 지은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이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목적을 생각해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좋은 겁니다. 성화가 되고 그렇게 돼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그 좋은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꼭 그걸 모든 걸 내 삶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 이런 목적에 맞는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믿음 생활을 합리화하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이런 행태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도자 중심의 교회를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구도자 중심의 교회는 불편한 진리는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라.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당이 큰 게 있잖아요. 그 방이 10개, 20개가 넘어요. 라구막 하는 방, 뭐 청바지 입는 방, 뭐 쓰레빠 신고 와서 드리는 방, 뭐 해갖고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각 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해서 구도자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핵심 교리들은 다 중심에서 밀려나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자기 부인이라든지 십자가, 이런 거는 나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영복음,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방향으로만 전달해 주는 이와 같은 그 교회가 구도자 중심의 그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 이게 구도자 중심의 그런 예배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교회를 하는 목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10,000명, 20,000명씩이 모이는데 다 쭉정이 가라지만 모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거는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이 결과, 그렇죠? 내게 원하는 그런 결과만을 추구하는 이런 거 안 된다. 5번째,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오순절 신비주의,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이거는 능력 받는 거, 체험 얻는 거,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도대체 뭐에 쓰려고 그러세요? 밤새 랄랄랄라 하고, 그리고 뒤집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뭐에 쓰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걸 하면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 거고 성령님의 충만이 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할 때는 5분밖에 못 하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로 하면 밤새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그게 허공에다 대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데, 한번 한국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여 삼창할 때 한번 눈 떠서 한번 보세요. 거기 그 광경을 한번 좀 보시라고. 내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그렇죠? 예, 한번 보시면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야, 이게 뭔가 잘못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는데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가득 차나요, 여러분?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거 뒤로 쓰러지고 뭐 하고 해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온다고 하고 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갖고, 그렇죠? 어떤 그 환상적인 거 이런 거에 빠져갖고, 그래서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일,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다 쓰러뜨리고 뒤에서 잡아주고 막 양복을 해가지고 쫙 하면 다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 그다음 뭐예요? 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황홀경에 빠져보고 싶고 이런 거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품.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바울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이게 돼야지. 이거를 사용해서 내 거를 무언가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자들이 돈 아니면 자기의 이득, 자기 성취 이런 걸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한다. 바울이 그걸 알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것, 이러는 가운데 내게 재물이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덜 주어질 수도 있고, 근데 뭐예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게 참된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 삶을 추구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다. 성경 신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나 자신의 성취 욕구 이거를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신앙의 아니면 자기 성취의 수단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11절에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오늘 오후는 그러나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쁜 거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죠. 이제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11절부터 이제 19절은 그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